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분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가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신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아멘. 제목이 2, 3절에 나왔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제목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도 하고 인정도 하시고 높여주기도 하시고 함께하기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책망도 하시고 또 야단도 치기도 하시고 또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사랑하니까. 자녀들에게 은혜가 더 공부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기도해라 하는 것은 왜 요즘에 좀 둔하냐, 왜 요즘에 기도가 그러냐, 공부 왜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 요즘 뭐 애들은 말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사랑하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사랑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책망의 복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내가 책망받나? 교회에서, 환경에서,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은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자만심 혹은 자존심 이런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고.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 내 아들아 나의 자녀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며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도 하시고 아픔도 주고 고난도 물질의 어려움도 주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 힘든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연하가 말을 안 들었어요.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풍랑을 받게 해가지고 너 책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냐 여기에 관심 많아야 돼요. 여기 그러든 말든 나는 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면 기뻐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책망하는가 이거 보라니까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면 내 얘기 하나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12월 달에 작년에 여기 이제 크리스마스 축제 그래서 기독교 연합회에서 뭐 사회를 보면서 막 잘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잘했는데 내 마음에 왠지 기쁨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잘했지 않나요? 어떨 때는 제가 설교하거나 어떨 때는 수고하고 있을 때 내 종아 오늘 수고했다. 그 위로의 그 말이 너무 좋아서 그 맛으로 우리는 계속 사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왜 이러지? 나도 몰랐는데 내가 좀 이렇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이게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고 언제는 제가 자꾸 그 얘기하는 것은 자꾸 떠올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리얼하게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개척교회 목사님들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뭐 세계 성경 뭘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진짜 나도 개척교회지만 깨시시 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들 저거 뭐 그냥 최정들이 저래가지고 무슨 뭐 나라를 위해서 해서 나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뭐라고 하더라? 이놈이 네가 감히 내 종들을 딱 마음에 와요. 나도 아이고 자꾸 주님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떠오르거든요. 로마서 14장의 말씀 네가 누구의 나의 종을 힐문하느냐 판단하느냐.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면 막 회개했어요. 거의 막 눈물로 기도한 것 같은데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나도 모르게 감히 나도 주의 종이지만 주의 종들을 내가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내 가슴에 불이 그냥 쫙 흘러 들어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 기도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하나님 책망하는가 나도 책망 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책망을 의 말씀을 할 때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나를 골로새서 1장 22절 골로새서 1장 22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늘 흠이 있고 늘 거짓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모습?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주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광야에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교만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해야 되고, 책망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으시고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평점을 하래요. 좋을 줄 압니다. 내가 너 책망해도 너 그래? 끝까지 가보겠다고. 다윗은 책망을 받았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잖아요. 간음죄, 살인죄. 눈물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했어요. 회개하고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신이 떠나면, 성령이 떠나면 끝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복음으로 내가 기뻐하게 해달라고. 본질이 중요해요. 그랬을 때 위대한 성군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막 은혜 받고 말라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주님께서 다듬기 시작해요. 광야를 통해서. 그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 한번 매를 때려도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런 부모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정도로 적절하게 책망을 하시고, 그 책망을 통해서 내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성장하고 변해가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연단이에요. 그러면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성경의 말씀 내용 중에 교훈이고요, 책망이 있어요.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는 교훈의 말도 있고, 그리고 책망이, 왜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성경, 예수님도 책망을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들아, 뭐 이렇게 독사이자, 이건 아주 책망을 넘어서서 저주하기도 해요. 책망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것이고 저주는 하나님의 어떤 미움과 판단이, 심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책망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 책망에도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이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점점. 물론 주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절대로 우리를 끊어지도록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볼 때 어떤 사람도 책망을 통해서 세워주고 복을 주고. 누가 보면 15장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으면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책망이에요. 주님 떠나며 멀리하면 그렇구나. 아멘.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책망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했다. 네 반역하는 자, 구약에 그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주님을 떠났거나 불신했거나 우상숭배했다거나 이 책망의 원인, 이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막 책망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라가 뺏기기도 하고, 이렇게 책망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행한 대로 주님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거든요. 근데 책망을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 시댁이 눈을 빼기도 하고 나라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책망을 하느냐, 혹은 주님이 기뻐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뭘 원하지? 주의 음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책망을 해도 내가 들을 줄 모른다, 영적으로 둔하다, 거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13절 책망을 하면은 빛 가운데 다 드러나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하나님 말씀이 빛이고요, 성령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주실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빛이 임하지 않는 교인들끼리 모여 있으면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빛 가운데 머물면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참빛 대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책망을 통해서 우리 영을 막 깨우고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책망을 잘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감사함으로. 아멘.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 시대에 책망을 받게 되고 그 책망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 말씀하기 전에 책망을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어떤 경우에 책망을 하시는가? 마가복음 16장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믿음이 없을 때 책망하신다. 어떨 때요? 믿음이 없을 때.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니다. 14절.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믿음 없는 것과 부활한 주님이 나타났는데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책망을 했어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도 있는데 안 믿었다. 민수기 14장에도 11절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12정탐꾼 중에 10명.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는 것. 믿음이 약하여진데도 불구하고 그 약한 믿음, 병든 믿음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믿음을 깨우기 위해서. 그럼 막 고통을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자, 두 번째 어떨 때 책망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루를 하시는데 다 자고 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게을르고 약한 상태. 그래서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상태. 책망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책망하지 않는 설교, 목사, 문제가 큽니다.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많은 교회가 성도들 비유를 혹시 이렇게 상처 안 받을까, 교회 안 들어갈까 비유를 맞춰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교훈의 말이고 책망의 말인데 이걸 그대로 전달하면 될 것이지. 지가 뭔데? 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사람 비유를 눈치를 봐요? 눈치 봐서는 안 돼요. 목사는 성원 전달자입니다. 말씀이 그러네요. 주님이 책망하시네요. 교만했을 때도 책망하십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교만했어요. 야, 너희는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에는 너희가 막 무덤이다. 지금 이 독사 이 새끼들아. 교만을 그들이 속 따르고 겉 따르고 이중. 제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죄입니다. 죄를 죄라고 성령의 빛을 통해 분명히 얘기해야지. 이게 죄구나 몰랐는데 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육의 어떤 모습으로 화려하거나 위로되는 그런 얘기를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 주의 음성이 여러분이 들렸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내가 말씀 앞에 아멘 겸손하게 반응해야 된다. 그런데 전달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책망을 주님께서 사무엘상 15장 19절 사무엘상 15장 19절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당시에 쉽게 표현하면 지금으로 사무엘 목사에게 혼납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이제 그 아말렉과 전투에서 다 버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저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책망을 받는다. 어느 때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거나 교만하거나.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걸 지적받았을 때 감사하세요. 감사. 목사가 왜 나를 지적해 기분 나쁘게? 그런 사람은 저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진짜. 이 사람은 말을 안 받아들이구나.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성령께서 주신 감동. 말을 안 해. 누구 손해 봐요? 본인 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을만 하다 할 때는 호되게 야단도 치기도 하고 가르쳐요. 이렇게. 이 사람은 아프죠. 그런데 순종하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성장되고 변화되고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저도 제 자신을 주 앞에 내려놓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20절 여호와의 목소리를 창종하여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합니다. 더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아. 너는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죠.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거는 점치는 지어갖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한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호되게 뭐 혼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았어요. 책망을 받았죠. 다윗은 그 반면에 사무엘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나에게 책망하구나. 시작.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나에게 책망하시구나.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진짜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강단에 딱 섰을 때는 내가 아니에요. 섰을 때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감정으로 생각으로 이게 뭐냐고 막 이 의분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막 사랑이 흘러가기도 하고 저는 못됐지만 제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책망을 하기도 하고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출애굽기 20장 4 어떤 때 책망을 하고 그럽니까? 너를 위해서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 이거는 뭐 책망을 넘어서서 저주가 올라가요. 여러분 우상 주님은 누구보다도 뺏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하나님 그럴 때 반드시 책망을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책망하십니까? 물론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주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한 것처럼 주의 종을 통하여 책망하기도 하고 스스로 빛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 말씀 듣다가 울기도 하고 주님 그럴 때 바로 그냥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성경은 그냥 빨리 막 몇 장 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기도 시작 말씀 기도하세요. 다시 시작 뭘 하시라고요? 말씀 기도. 말씀이 있다가 내 속에 빛이 임하면 주님 멈추고 기도하세요.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지 우리 셀이 몇 장 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있다가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를 같이 겸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을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 안 가고 싶어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척고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그러니까 막 난리네. 그걸 알고 깨우치기 위해서 막 바다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막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나를 편하게 잠을 못 자게 만들어. 누구 때문이야 이게 왜 그런 거야 하니까 나 때문인데요. 이리 와 이렇게 집어던지죠. 여러분 주변의 삶이 여러 가지 여건이 별로 재미없고 계속해서 뭐 고난이 온다거나 아픔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구나. 자연을 통하여 환경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구나 하고 그거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 주님 뭐가 문제입니까? 난 잘한다고 생각해. 뭐가 문제입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너 무슨 마음으로 했냐? 네 마음속에 교만이 있잖아. 네 마음속에 자만이 있잖아. 너 거짓말하고 있잖아 지금. 너 직무유기하고 있잖아 지금. 공적인 자리에서 교회에서나 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잖아. 너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행한대로 갚아주시면서 우리를 교회를 막 깨우쳐 나가십니다. 다양하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책망이 왔을 때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큰 책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라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주님이 일하시면 역사하심이 없어요. 그렇게 뜨겁고 감동받고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졌는데 주의 음성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기도 응답도 없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어디 갔는지 막 불안 초조하면서 이거 왜 이러지? 암흑이 암흑. 주님이 말씀 안 하시고 주님이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성령이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종을 통해서 환경을 이렇게 했는데 계속 반발하고 거역을 하고,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거역을 당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안 해버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평안함이 없거나 계속 불안과 초조만 온다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때가 있다, 많이 계속 이제 누구나 그럴 때가 있죠. 그거는 여러분 영적인 암흑입니다. 책망입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회개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회복해야지 그 다음에 어떤 직분 감당이든 뭔사든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과 소통이 없이 어떻게, 그건 이룰 수 없습니다. 목사도요, 설교거리가 생각 안 난다, 이건 끝입니다. 이거는 사역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보장해 주셔야 돼. 밀어 주셔야 돼요. 끌어 주셔야 돼요.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냐 잘했다 잘했다,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 되잖아요. 그럼 주님께 쫙 건드려요. 뭐 감동도 주고 이끌어 주시고, 잘했다 내 아들은, 이렇게 막 음성이 들려요. 이렇게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현재 겪고 있는 어떤 문제의 환란, 거기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안녕하십니까? 주님이 안녕하십니까? 몰라요. 어디서 자빠져 계시는지, 주야 어디 계신지, 내가 버림받는지, 혹시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거는 책망이에요. 그 책망의 앞에서 내가 굴복하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이제 저주 속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저 말씀 결론을 이제, 그러면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될까요? 책망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주의 책망을 여러 가지로 받았을 때 여러 가지로 옵니다. 은혜가 막 사라지기 시작하고, 기도 응답도 없고, 권세가 없어지기도 하고, 영적인 인적인 그런 걸 다 뺏기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황폐하기도 하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다시 말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깨우려고 그렇게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구약에도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목사가 나를 책망을 나더라고, 아이고, 이거는 영적으로 속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책감에 의해서 스스로 죽는 것처럼, 베드로처럼 주여 맞습니다, 내가 주를 배신했습니다, 아이고 주여, 전지하신 하나님 돌아갑니다 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삶이 뜻대로 안 됐을 때 그거를 하나님,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중보기도가 약했군요.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것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의 책망으로 받으셔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시면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41편 5절. 그 다음에 책망 받았을 때 우리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시편 141편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할렐루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다. 할렐루야. 의인이 나를 칠, 목사가요 또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칩니다. 똑바로 하세요 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종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임하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불만 있으면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튕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만, 이 사람이 이런 근성이 있네. 내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버려. 이렇게. 아시겠죠? 의인이 여러분을 통해서 책망을 칠 수 있습니다. 전에 코스모스하고 우리 스승이 매를 때린 거죠. 그 두 가지 반응. 저 꼰대 진짜, 저 씨양 막 이런 사람 있고. 그래도 선생님이 뭔지 모르지만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와요. 하나님 다 보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세, 종을 통해서 책망하거나 했을 때, 또는 환경을 통해서 했을 때도 나의 손길을 네가 인정하고 그 손길 앞에 겸손해지구나. 이걸 은혜로 얘기해야 돼요. 은혜로. 하나님 고난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환란이 크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잠언서 15장 32절. 잠언서 15장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란과 책망을 받았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정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아멘. 훈계 책망 받을 때 싫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을 더 풍성하고 더 변화시키기 위해서 윤택함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을 안 봤는데 본문을 보십시오. 책망 23절 잠언서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오늘 아침에 오전에 말씀을 쭉 보면서 야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구나. 세상에 이 말씀이 빛이 쫙 임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확 더 부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이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은혜가 있지? 이 3절 보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책망을 들어야 되고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더 깊이 부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어요. 뭐야 저런밖에 안 오네. 그런데 책망의 말을 듣고 아멘 회개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멈추었던 죄의 임재와 깊은 어떤 그 영의 흐름이 강하게 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착착착착 더 깨닫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만약에요 책망 25절에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비웃을 것이다. 주님께서 관여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27절에 나의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고 근심과 슬픔이 여러분 마음속에 막 근심과 슬픔이 와가지고 막 계속 안 벗어나지고 거기에 매여 있고 한숨 속에 빠져 있다.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떤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가? 막 거역하고 멸시하고 그냥 말씀이 어떻든 나는 내 뜻대로 그냥 뭐 주일이고 뭐고 뭐 11조고 뭐고 그냥 환경이 뭐고 그냥 나는 이게 뭐 내 뜻대로 해버려 그냥 내 사정에 대면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다 말씀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 무시한다. 그럼 나에게 거기에 대해서 물질의 책망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환경의 책망이 올 수도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저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자기에게 맞춰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9절에도 보면 28절에도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모든 정말 업신 여겼음이라. 그렇게 업신 여기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두려움, 재앙, 비웃고 주께서 근심과 슬픔이 오고 28절 만나지 못하라.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33절 말씀처럼 같이 이걸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나님 말씀이 주님이세요.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하나님은 이 3차원의 이런 세계를 초월하십니다. 완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평안히 살면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주님 돌봐주시고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가 책망받을 만한 모습이 있을 때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계속 순종하면은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인지 기도하면 다 응답될 거예요.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임재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더 깊은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책망해 주실 때 책망의 음성을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한다, 내 생각을 바꿔버리고 세속화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책망을 받았을 때 내 삶에 책망이 있을 때 하나님 겸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더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교훈하시고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책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도 오고 슬픔도 오고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고 했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했고, 하나님의 역사 소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이여 성령의 빛이 없습니다. 깨달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을 다윗처럼 아멘 겸손으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책망할 때, 말씀 앞에서 엎드릴 때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아멘 하면 주께서 내게 주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고역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살피고 불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보시며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리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이 있게 하시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이를 책망하시는 그 상황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여 고역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할렐루야라바 샤라바라바라바바. 요한계시록의 2장에 하나님은 라우디아 교회를 책망한 것처럼 오늘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뜻도 미지근한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뜻도 미지근한 걸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여 회개합니다. 너 요한계시록 2장 4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린 거, 순결하고 뜨거운 신앙,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버리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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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인데 네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도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발람의 교훈은 탐욕입니다. 탐심이에요. 주의 말씀보다도 탐심에 잡혀가지고 11조 생활을 안 한 사람은 탐심이에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둑질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내가 그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한다. 그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요한계시록 아버지 하나님 2장 20절에도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는 것이다. 이세벨은 정죄의 영이고 음란의 영이고 교회를 깨뜨리는 영인데 상처받을까봐 책망하지도 않고 가만히 두고 있는 거, 그 이세벨의 영의 흐름이 흘러갈 때 교회는 망하게 되거든요.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 책망한다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맞는 것은 맞다, 호되게 해야 돼요. 가지시게 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도록 정결한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거짓이 만무하고 교회가 화평치 않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있다. 그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 이긴 자가 돼야 돼요. 신부단장을 하지 않고 영적으로 지는 자에게는 영원한 책망이 따른다고 했으니, 하나님 내게 주신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한 모습, 또 충성스러운 자들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직책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직분 감당하지 않고 권사 돼가지고 안수집사 돼가지고 장로 돼가지고, 그거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무질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여 신부단장하여서 주 앞에 인정받는 자,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마지막 때에 책망을 받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서 진실한 자,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자,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교회의 화평을 추구하며 아버지가 교회가 덕스럽게 세워지는 것을 나를 통하여 추구하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한 달란트밖에 없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주고, 마지막에 신부단장을 잘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주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오이야라발라바이야라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십자가 보일러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기로,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발라바 하나님 말씀을 내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내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할라발라바샤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 주님 나를 깨우쳐주세요. 성령의 빛으로 내가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어떤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픔이라도 내가 듣겠사오니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 나의 가정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가 듣고자 오니 성령의 조명이 내게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 책망의 복음이랄지라도 겸손하고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받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야라발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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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아바바바바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된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칼라바 샤라바 하바바바바바바바바바 교회를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의 성질 때문에 나의 기분 때문에 감정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나의 불신앙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를 더 영을 깨우치고 복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또 쓰임받게 하시는 그 책망의 그 과정을 연단하시고 그릇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육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어떤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아멘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세워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어 요한일서 2장에 책망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더 온전해지면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했으니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또 폭을 넓히는 우리 모두 책망을 잘 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 속에는 자존심 우리 속에는 상처 우리 속에는 쓴뿌리 견고한 짐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깨뜨려질지어다 폭을 넓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신 주를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받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책망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깨달아서 주를 바라보고 섬기리라 목적대로 걸어간 비전 가지고 나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삶 속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